할렐루야. 2024년 4월 5일 오늘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사전 투표? 여러분 해요. 여러분 주권이니까. 그 대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알고 하시면 돼요. 뭐 나는 누구 하라고 이러는 것은 안 하니까. 자, 1938번 예수 안에서. 좀 오늘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제 빨리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니.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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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아멘 할렐루야. 1276번 예전엔 주님을 몰랐죠. 예전엔 주님을 몰랐죠. 나와는 상관없다 했죠. 내 모습 지치고 힘들 때에도 의지할 거 몰랐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 내게 있었지만 그 모든 의미의 순간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빛이 내게 다가와 지치고 상한 내 영혼 사랑으로 감싸주었죠. 주님을 깨달은 내 마음 놀라운 뿐이었고 그 사랑 내게 만족해요. 모든 것 다 버리겠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새로 태어났고 내게 향한 주님 뜻 나의 갈 길 알겠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
765번 예수님 먼저. 옛사람 죽었으니 뒤돌아보지 마라. 새사람 되었으니 옛사람 숨기어라. 옛것을 멀리하며 새 것에 도전하라. 옛사람 죽었으니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 먼저 그리고 이웃. 예수 먼저 그리고 나. 예수 먼저 그리고 이웃. 예수 먼저 그리고 나. 말씀과 기도로서 새 사람을 먹이라. 아멘. 이웃 사랑하여서 새 힘을 기록하며 복음 전하여서 먼저 주님 찾으라. 옛사람 죽었으니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 먼저 그리고 이웃. 예수 먼저 그리고 나. 예수 먼저 그리고 이웃. 예수 먼저 그리고 나. 아멘. 1538번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사탄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때려 눕히리. 귀신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때려 눕히리. 마귀를 그냥 때려 눕혀야지 뭐. 그렇다고 또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미치고 정신 빠진 사람을 두드러 패지 말고 영적 전쟁 잘해.
영적 전쟁을 할지 모르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이 알고 도망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도망가. 예수 이름만 알고 뭐 귀신이 예수 이름만 안 줄 알아? 바울 이름도 알잖아. 안두쿤 목사 이름도 가들이 잘 알잖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보세요. 깨끗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깨끗하게 뭐 흰옷 입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 아니? 더러운 작업복 입고 오는 자들도 있고 등산복 입고 예배 마치고 등산 간다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무슨 예복을 준비하겠어.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8절 아니 1절에서 24절 낭독할 때 잘 듣고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밭들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밭들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띠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이비 2단 신천지가 93번째 계시록 오늘 18장 23절 말씀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아니하면 이 들리지 아니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사이비단 신천지가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하면서 이 장로교회 조땅땅 목회자가 2015년도 7월 10일 날 설교에서 결혼식이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이 없어진다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성도들이 악형에게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 이게 악형, 이것도 한번 제가 글자를 다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일단 성도들이 악형이라는 제가 지금 이건 이따가 보고 고치겠지만 이 밑에 내려가면 나오겠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그 뜻 됐는데 어떤 게 정확히 지금 이게 맞는가를 이게 악형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악령에 대해 악령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첫째로 이 사이비란 신천지가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트집을 잡았으니까 이제 또 제가 재반박을 하는 건데 이 반박을 어떤 걸 반박을 했냐면 계시록 18장의 결국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신랑 신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해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자 보세요. 사이비단 신천지가 이제 제가 반박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반박하는데 결혼식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 결혼식이 없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뭐 온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이미 유럽이지만 유럽보다는 바벨론이라고 하세요. 이게 바벨론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재앙들이 아마겟돈 이제 뭐 전쟁으로도 인하여서 파괴가 되는데 유럽은 지금 혼란이에요. 이 중동 쪽도 그렇고 하늘에서 막 재앙도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무슨 결혼식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따 내려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계시록 18장 21절 24절 말씀을 이걸 23절만 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21절에서 잘 봐야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바티칸 교황청이 없어져 버렸어. 그 큰 성이. 아멘.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특히 교황청 마당에서 결혼식 하는 건 엄청 축복의 축복이거든. 만약에 거기다가 문을 쭉 열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쭉 하면 누구야 세마포 옷을 입은 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16절에 보면 큰 성이요 세마포 옷을 입어서 예? 그런데 또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게 금과 보석. 그러니까 이 자주옷과 붉은 옷은 죄악의 옷이라는 거죠. 예? 죄악의 옷. 근데 이 붉은 옷은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 59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내 62장 62장인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 지금 내가 그걸 다 강의해주고 했어도. 근데 예수님의 붉은 옷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붉은 자주옷은 죄악으로 있는 거지만 이 붉은 옷은 성도들을 죽인 피의 옷이에요. 에?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세마포를 딱 기는 입고 거룩거룩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뒤에는 죄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 음행이 일삼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여기서 풍류와 퉁소 나팔 분다는 건 뭐예요? 막 그냥
음악 같은 막 찬송가가 아닌 막 세상 노래 이걸로 막 향락쾌락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성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성이 없어져서 들리지 않죠. 그런데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지금 상인들이 납품하는 그 막 모든 금은보석들을 해갖고 세공하는 자들이 그걸 하는데 만들고 하는 세공이 쇳소리 같은 게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성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일할 자들이 누가 있어? 거기서 성이 다 불바다 무너져 갖고 있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뭐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응?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는 건 뭐야?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맷돌을 갈아서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밀가루로 그러니까 그런 음식과 노래와 막 이런 사치품으로 음란 음행이 막 일삼으면서 하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등불이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다 불타버렸으니까 뭐 거기서 막 폭죽 터뜨리고 막 하는데 그런 그 불빛이 이제 그 성 안에 있을 일이 없죠. 성이 없으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식 하는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지. 뭐 땅에 뭐 저런 데 다른 데서 결혼식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그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인데 이들이 그 마약, 이 복술이 그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일에 투약하는 약 제조사 막 이런 게 나올 때 원어에서. 그러니까 마약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비었다. 이들이 그래갖고 세계 뭐 교황청에다 놔두면 세계 막 마약을 이렇게 풀기도 할 거예요. 막 세상이 막 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게 많이 그 천주교 카톨릭 교황청에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영적으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듯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하고 세상 향락 쾌락으로 모든 사람이 만취가 되어서 즉 이 말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BTS와 아이돌 시대의 세계가 음악에 취하고 한국 역시 지금 트로트 열풍으로 음악에 빠져 흥청거리는 것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신랑 신부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아니라 땅의 신랑과 신부들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바벨론에 막 땅에 엄청난 재앙인데 누가 결혼식 하면 풍요를 즐기겠어요? 에? 도망치기 바쁜데. 앞으로 계시록 19장의 혼인식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 이루어지는 혼인식입니다. 이 혼인식은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양계에 들어오면 목성이나 토성서 목성쯤 오면은 그 혼인식을 해요. 원래 7년 전에 혼인잔치라기다. 7년 동안 혼인잔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18장의 신랑 신부의 혼인식과 그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저 지금 토성에서 목성이나 요 사이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고대 결혼식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집에서 6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7일째 신부집으로 이제 와서 결혼식을 하며 첫날 밤에 신부집에서 자면서 흰 천을 깔고서 첫날 밤을 보내고 흰 천을 거두어서 아침에 울타리에 처녀인 표시가 있으면 정결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며 흰 천에 처녀의 증표가 없으면 더러운 여자, 간음한 여자라고 음행하는 여자라고 음녀라고 하여서 끌려나가서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도 그리고 한국에 처녀들 다 끄집어 내놓고 시집갈 때 그거 검사라면 100명에서 7, 80명은 다 죽을 거야. 10% 있을까? 하도 지금 세상이 이래갖고.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를 해보고 결혼한다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첫날 밤 딱 자갖고 밖에다가 이 딱 아파트니까 베란다에다 딱 묶어야 돼. 다름 해갖고 나 처녀요 맞습니다 하라고. 그거 처녀 막 재생 수술하는 병원은 떼돈 벌겠다. 에? 재생 수술 해갖고 딱 결혼을 떼가지고 이렇게 처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 처녀네. 나보러 보살하고 오지 말고 재생 수술은 그 처녀막 터진 것도고, 처녀막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처녀막이 터지면, 달라 인간들아. 지도를 그리는데 달라 인간들아. 지도가 달라. 나보러 분별을 하려면 내가 딱 안테나 뽑아서 요거 야 해 그냥 재생수로. 그 목사님이 처녀들을 얼마나 들고 안 해도 알아. 성경적으로 딱 알아. 나는 지도를 그리는 것을 알아. 이제 나한테는 묻지 마라. 알았어? 이 결혼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아들 된 자, 신부 된 자들을 올라오라 해서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구 이제 토성이나 목성 쪽으로 가까이 올 때 이제 두 감나무나 목이 잘린 자들이 올라오라 해갖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신부가 아니라니까 7년 전에 혼인잔치를 참여한 자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고 쫙 신부 입장하려는 게 뒤에 이 들러리 설 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뒤에 그 드레스를 뒤에를 들어주면서 따라오는 거야 인간들아. 그래서 숫자가 더 많잖아 인간들아. 그 유대인 14만 4천만 있냐? 셀 수 없는 무리도 있잖아 인간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그 신부들의 드레스의 뒤를 들고 따르는 게 그들이 이제 세상의 왕이고 그 천년왕국 때도 거기 가서 그 세상에서 왕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왕할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신부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라 그들의 그 드레스를 들고 가는 숫자에 따라서 그들은 아들이지만 그들이 그 다스리는 왕들이 있다니까. 그 뭐 그런 걸 모르는 것들에게 말해봐야 말짱 돌아보겠죠. 여러분 유튜브에 뭐 종말에 뭐 계시록에 대해서 뭐 그냥 막 외국에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아주 그냥 요상스럽게 난의 문제는 빼고 이런 식으로 다 뭘 자세히 몰라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걸 해놓은 걸 또 한국에서 어떤 자들이 한글을 넣어갖고 다 설명하는 것 같이 야 인간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말할 줄 알고 그래야지 그냥 에이
저 봐봐야 저는요, 아주 뭐, 이게 뭐라고, 지들 몇 장 몇 장인가 이렇게 가서 눌러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기서, 그, 사이비 이단이 그, 짧게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말한 게 그 예배와 그 기도 소리가 없어진다. 근데 그 말을 했죠. 이게 짧게 입을 맞췄어, 입을. 자, 여기서 영적으로 신랑은 말씀이며 교회 안에서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신부들이 그 찬양과 예배 소리가 끊어졌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끊어졌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성도들은 땅에는 이때는요 성도가 없어요. 왜 성도들은 모두 다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이 땅으로 예수님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성도가 없고 교회의 찬양과 예배도 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제 뭐 세상에는 찬양 소리가 없고 말씀도 없죠. 그게 뭐 사이비 이단이 살짝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지만 이 땅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과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짐승의 그 표 666을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있기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666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뭐 죽지 않으니까 이 한국에서는 그거 안 했다고 안 받았다고. 그런 게 그때도 목사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교회 신자들한테 하면서 찬양하겠지.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응? 미련한 곰탱이는 예수님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죠. 이 땅에는 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들은.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7년 그거 천년왕국 때 그 666표 받지 않고 우상 경배한 자들은 이제 그 다행히 턱걸이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성도라고 안 해요. 백성이라고 하지. 응? 이미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성도들은 다 올라갔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고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으로 올라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서 성경을 읽고 뭐 찬양하고 한다고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어? 필요 없는 거. 이 등불에 빛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 때는 영적으로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기에 마지막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비춤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므로 이미 마지막 성도들은 두 감람나무가 죽은 것 같이 목이 잘려 죽었다가 두 감람나무와 같이 다 올라가도 가고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믿는 자들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생겼을 때 지금 봤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방하고 더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재앙을 내리냐 그러잖아. 이미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것은 영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걸 영적으로 하면은 그놈들이 진짜 그래.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안다고 하면 그 귀신형 아니네. 귀신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이게 의미적으로 조금 그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한 것은 그 맞는다고 해야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걸 실질적으로 결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나 찬송 소리가 없다는 말이 그 의미를 알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이 이제 그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알았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은 육적인 사건으로 땅에 큰 재앙으로 결혼식을 할 수도 없으며 재앙으로 신랑이 죽고 신부가 죽는데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6개 추락랑을 치면 죽어. 그때는 그래서 최하 72개 추락랑을 놔야 돼. 응? 144개 추락랑을 놓던지. 속도가 빨라야 돼. 자, 두 번째로 예언서의 결혼은 영적인 결혼으로 이 사입 2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의 결혼은 영적인 결혼으로 신랑은 영이며 신부는 영과 하나된 육체 곧 목자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랑이 목자고 신부가 목자래. 아니 성도래. 내가 그러니까 이따 이 목자가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니까 내가 이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줄 거야. 잘 들어봐. 하늘 장막을 멸망시킬 때 멸망자와 싸워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고 계시록 15장 2절 5절 이건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 이거는 목이 잘린 자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 제가 얘기했지만 미래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자가 있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찬양하는 우상에게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즉 거기서 목이 잘렸다고 안 했지만 목이 잘린 자들이라 이 말이요. 이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 받지 않았다는 건 전부 다 그 자들이 이긴 거야. 뭐가지 잘려야 이기는 거야. 안 잘리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배도하니까. 또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을 심판한다. 16장, 17장, 18장. 이긴 자들이 어디 걔네들을 바벨론 심판한다고 돼 있냐. 이 날 도둑놈들아.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야 인간들아. 이긴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의 때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즉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핍박이 와요. 뭐가 와요? 뭐가 와 여러분한테? 핍박이 와요? 뭐가 와요? 세상에 향락쾌락이 오잖아요. 유혹, 미혹에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키고 인내하는 건 저거 쉽게 말해서 안동역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도 않는 게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절제하는 거야. 그게 이기는 자고 환란 시대로 가면
7년 동안에 전 3년 반 42달은 괜찮아요. 재앙도 잘 안 내리고 평안하고 야 살기 좋다 하죠. 그러나 후 3년 42달이 되면 3년 반이 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을 때부터는 이제 두 감람나무가 1260일 42달을 비를 안 오게끔 한 게 흉년이 들면서부터 가뭄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가뭄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거야. 하늘의 재앙은 그때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뭄에 따라서. 이게 환란 그 3년 반, 후 3년 반 42달에는 666표 받지 말고 그것을 11장, 12장,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땅을 3년 반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666표를 받게 하고 안 오면 죽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옥종호 호수로에서 벚꽃이라 제가 차에다가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한 바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컴퓨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 몇 시간인데 오늘 이거 잘못하면 오늘 말씀을 지금 저걸 취소를 시켜야 되는지 어쩐지 내가 지금 한 반이 아직도 안 됐네. 지금 벌써 한 3시간이 됐는데 그냥 올리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저게 용량이 너무 커갖고 올라가질 않을 거예요. 시간 더디 걸릴 거 해서 했는데 저건 안 되면 다음에 하는 건데 결국은 그 11장서 13장은 그 두 감람나무에 나타나신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장면이 땅에서 그렇게 될 걸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재앙에 대한 얘기다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11장 13장. 그러다 14장 15장은 하늘의 걸 잠시 먼저 보여줬어. 셋째 하늘 거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뭔 노래 불렀더라? 안동역에서 불렀나? 14장에서는 새 노래 부른 자들이 셋째 하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5절로 끝나니까 6절서 16절까지는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666표 우상이 666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다. 그가 이기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김으로써 결국은 수고하고 이제는 쉬어라. 수가 다 찼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낫으로 이한낫으로 예수님이 걷어들였다는 것은 공중으로 두 감람하고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갔다는 말이야. 뭐 이만희가 말하잖아. 뭔 예수님이 낫으로 그 성도들을 걷어들인다. 그게 의미적인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 내려올 때 이제 666표, 짐승의 표, 이 받은 것들이 포도알이 됐다는 포도. 우리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건 줄 알아. 그게 성도인 줄 아냐? 걔네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놓고 옛날에는 그때 시대는 포도즙출한 게 이게 발로 밟아갖고 통을 돌아가게끔 해갖고 포도즙을 짰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짠단 게 응? 지금은 어떻게 짜는 줄 알아? 완전 자동으로 다 하게. 탈수기에다 넣고 돌려 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압 프레스로 딱 해갖고
이렇게 놓고 우리 집에는 수동이 있어. 잡기를 해 뜨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 오디고 이런 거 짜면 쫙 끓여서 거기 놓고 이렇게 짜갖고 물 빼내는데 전동으로 오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누르는데 앞쪽으로 누르는데 피스톤으로 이렇게 눌러갖고 들어간대. 에? 여러분 그걸로 오면 잘 이해를 못 하겠지. 저기 가자. 우리 방앗간에는 많이 가봤을 거 아니야. 떡어도 뭐도. 거기 가면 뭐 짜는 기계가 있어? 기름 짜는 기계. 창 깨고 들깨를 대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꾹 천천히 누르면서 가잉. 기름 다 빠지고 딱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 기름은 빠지고 기름 다 빠진 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돼서 찌꺼기가? 깻묵으로 돼서 나오지. 에? 돌덩이가 돼갖고 나오잖아. 그거 나중에 한 달이고 놔둬봐. 놔뒀다가 그놈 갖고 사람 대가리 치면 대가리 깨져 죽어. 돌덩어리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때는 발로 톱을 했지만 지금도 뭐 고속 그 기업의 뭐 탈수기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거기다 사람 넣고 돌려도 사람 한 5분만 돌리면 죽어버릴 거야. 피 다 몸이 막 터져갖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지금은 피스톨이야 할까. 너를 집어넣으면 그 탈수기다 넣으면 너 그래도 형체라도 있지. 그 피스톨에다 넣어갖고 지 짜버리면 너 없다니까. 동그란 돌덩이 하나 나온다니까 나중에. 이걸 뭐 아이고 목사님 무서운 소리 하네.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거는 심판, 한란에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뒤진 자들은 심판의 권세가 없어. 교회 시대. 그래서 계시록 5장 이전에 교회 시대, 성령 있는 시대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시온산에 선 그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이 멍청한 것들이 그걸 몰라. 왜 분석긴 유리바다와 시온산에 이렇게 14장 놨는데 15장에 그렇게 놔뒀거냐. 요한계시록 21장 잘 봐라. 백보자 심판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모가지 잘린 자들이 왕이 아니냐. 왕들은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간다잖아. 그 영광이 뭐냐면 모가지 잘려 죽은 영광이라니까. 그걸로 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지식이 그런 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자들도 바로 가르쳐.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이 충만해서 지키고 사는 자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천년왕국 때 그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잘 범어들 안 해. 죄는 어차피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저주 받는 자가 있다 했잖아. 저 100세 이하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니라는데 지금은 청년이라는데 그게 보면 어린아이야. 왜 그러냐면 400세 500세 사는데 400세 500세가 볼 때는 5분의 1이잖아. 100살인 할배가 그 지금 20살 먹은
그러겠다. 100살 할배도 요즘은 정력이 좋아갖고 한 20살 처녀고 살면 애 낳겠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러나 할배가 그걸 떠나서 그 손자뻘이잖아. 손자나 증손부. 그러면 아이라고지. 응? 100살 먹은 부모가 80 먹은 자식한테도 아이라고지. 그 표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100살 먹갖고 죽으면 100살 조금 더 돼서 죽더라 뭐 어린아이고 100살 이하에 죽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게 뭐냐면 사단이고 이 귀신들이 다 무저갱이에 갇혔은 게 죄가 영속이 됐거든. 갇혀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저주받는다는 건 사람에게 지정의를 줬거든. 지정의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예수 믿은 더 확실하게 믿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고 내 지정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나 이런 걸 보세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상각 이걸 다 듣고 상각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이고 네가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잖아. 이거는 사단하고 떠나서 내 인격체를 존중해 주니까 네가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누가 결정할 수 있어? 믿고 안 믿는 거는 네.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케 해주셨는데 이 지정의를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그러죠. 저기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는 것도 귀신이 시켜서 한다고 이런 짓을 행동을 하지 말자. 에? 내가 그걸 보고 10명의 남자들이 앉아갖고 핫팬츠가 아니야. 핫팬츠보다도 더한 그냥 미니스커트도 그냥 요 아랫도리가 나올 정도로 해갖고 팬티도 야식끼리 쪄가지고 이래갖고 지나간다고 쳐봐. 남자들 10명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갖고 있으면서 눈은 고개는 안 움직여.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번 착 그러면서 또 옆에를 씩 봐. 누가 이렇게 보는가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10명을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볼 수 있어요. 자, 볼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자는 그 마음에 저거 한번 데리고 잡았으면 하는 음욕이 생기는 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보고 또 섹시하네. 아름답네. 뷰티풀 하듯이 그냥 아름답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흉치게 해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인격체에서 자기가 그걸 관리를 할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는 결단력이나 의지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을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향락태락에 빠져 지옥을 갈 거야 하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런 변명과 핑계는 대지 말고 바벨론 소속의 신랑은 악령이요. 이제 바벨론 소속의 신랑이라는 것은 지금 비진리
그 악령에 소속된 한국교회 목사들은 신랑이요, 신랑은 악령이래야. 신부는 거짓 목자, 그 소속 교인이다. 또 여기서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신랑이 비진리의 목사고 신부가 성도가 그 신부라고 했어. 내가 지금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또 했어. 이제 또 목사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목자와 그 소속 교인이 신부라는 이런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바꿔. 그러니까 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대가리 아파라. 아, 정신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바벨론의 비진리가 심판받아 그 교리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악령에게, 마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진다. 땅에 성도들이 없는데 무슨 마귀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한다, 인간아. 바벨론 심판 후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이 사이비다는 아까 제가 먼저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8장의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과 19장의 결혼식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는 여기는 저런 이 환란 속에 살겠다고 온 것들이 지금 요때 되면 성도들 다 가고 없어요. 미리 갔어. 13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13장에 그 수가 다 찼기 때문에 15장에 그 목배인 자들이 결국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걸 가르쳐주면서 16장으로 오면서 성들이 14장에서도 그래서 그 수가 다 찼다고 했잖아요. 끝났어.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이야. 너희들은 이제 여 뒤로 가서 알고 있대. 그거고 너희들이라고 한 건 너희들은 사망과 멸망이야, 인간들아. 그 결혼식이 무슨 결혼식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백성들을 불렀잖아, 먼저. 이스라엘 불렀는데 우리는 바빠요. 서 살아가요. 밭 살아가요. 결혼식 가야 돼요. 그런 게 산골 개울 건너 저 산을 넘어서라도 가난한 자나 불구자나 병신들이나 다 모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왕이 불렀으니까 옷을 예쁘게 입고 그래도 더러워도 깨끗이 빨아갖고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데 거지를 불러놓은 게 거지 같은 것들 불러놓은 게 그냥 그대로 더럽게 해갖고 들어간 게 어느 이런 모임잔치 무슨 그 잔치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저걸 보내잖아. 초대권 갖고 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나라인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영부인도 그 나라의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거기를 들어갔다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들이 입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식의 옷을 입고 거기를 들어가. 그 여우치 장로교에 여기 들어오려면 너희는 흰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 이 썩어질 이 옷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피로 싹 돼서 그 흰 옷을. 그러니까 그 말은 회개한 자만이 모이는 것이야. 여기는 회개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지 아무나 안 불러. 저는 와도 저쪽. 그래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라오면 제가 못 오게 하지만 정 살겠다고 오겠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교회 없을 거야. 저는 부부간이라도 혼인관계 증명서 다 가지고 오라고 다 내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것
재정 상세 보고 6개월치를 싹 그건 기본으로 갖고 와야 되고, 첫 번째는 사실은 교회 목회자가 이면 증서를 써주던 가도 된다는 확답을 받아서 도장을 주보에다가 받아오던, 여기 기도원을 제가 해놓을 때도 일반 교인들이 올 때 성경책만 딱 들고 오면 돼. 성경책만. 치약 칫솔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줄 거야. 뭐 돈 하나 안 받아. 뭐 헌금 안 해도 저는 그런 것 갖고는 관여 안 해요. 나는 아버지가 주시면 아버지가 주신 걸로 내가 다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기도를 오려면 자기 교회 주보에다가 목회자 도장을 받고 와야 돼. 받아서. 예, 목사님 기도원 좀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무나 이 교인들 막 부르는 성격이 아니에요. 옛날부터서도 저는 우리 교회 자기 남편이 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가 맨날 새벽 4시간 술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거 가서 잠자는 거야. 그냥 예배 시작했다 끝났다 할 때까지 자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런데 보니까 애기들을 넷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준비해 갖고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집 옆에 있으니까 왔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눈이 그냥 땡굴 해갖고 탁 잠도 안 자고 딴 데 같으면 벌써 탁 자갖고 잠들어갖고 있을 텐데 툭 쳐도 잡아갖고 깨도 못 오는데, 내가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목사야. 에? 왜? 내가 그냥 탁 눈을 그냥 불청을 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 눈에다만 내가 눈동자를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애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은 게 졸음이 와도 참아야지. 나를 봐야지. 같이 봐야지.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왔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와서 그 교회를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이리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안 돼.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니까 그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목사님들이 성도 하나 나가면 쫓아다니면서 매달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달래고. 그러니까 보내겠어요. 2달인가 3달 걸렸어요. 자기 남편 매일 가서 전화로도 오고 매일 가서 목사님 내 남편 살리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 전도사님이요 절대 교단이 다르다고 교파 다르다고 우리 교단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단의 성도들이 그럴 때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와야 된다고. 딱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고든지 도장 찍어주면 해라 하니까 2달인가 3달 만에 왔어요. 그러면서 매일 전화 오고 교회 가서 쫓아가서 사정 오고 해갖고 목사님 그러면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다른 교회를 안 옮겨 다니지. 힘들어야. 근데 요즘 것들 여기 오면 우르르르 하여튼 무키한 것들이 교회를 장로가 무리를 데리고 나가서 저거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얻어놓고서 딱 해놓고 목사를 저거들이 갖다 세워. 야 이 날도둑 놈들아. 교회를 너가 해놓고 목사를 불러?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이 신앙적인 생활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여러분 내인에 대해서 이제 좀 길지만 내인에 대한 걸 몇 개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몇 번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자들은 다 내인이, 그러니까 내인을 뭔 줄 아니?
내인은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도 내인은 되려면 지금 성령 못 받고 저 환란 시대 가서 모가지 잘려 죽는 이방인이 내인 되는 거야. 이사에서 잘 봐. 자, 이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신랑과 신부를 영적으로 보며 신랑은 영이며 신부는 이게 영적도 아니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렇게 영의 일이라고 할 때 뭐 귀신의 영도 역사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걸 잘 보고 신부는 영과 하나 된 육체라고 하며 목자와 성도라고 한다. 아까는 위에서는 신랑은 목자, 에? 신부는 성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만희는 가정을 가진 여자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자기가 목자니까 신랑이 목자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살았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았지.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이비단 신천지는 많은 신자들의 신랑이 이만희가 되므로 내가 보니까 그 자기가 데리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 에?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야. JMS 그 정명석이 하는 그 더러운 음행과 정명석이도 이제 뭐 내일 모레 80대 때인데 15년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뒤져서 안 나오면 다행이지 뭐. 예? 그 더러운 음행과 간음을 일삼는 이만희와 역시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들이며 음욕의 영들이 가득하게 찬 것이다. 그래서 그 정명석이도 그러지만 누구야? 그 이만희 말고 저기 그 이재록이 거기도 그 여자들을 그렇게 갖고 했지만 뭐냐면 그 주거들이 예수니까 신랑이요. 그러니까 자기 오고 한 번 오면 하늘에 그냥 엄청난 영광과 부귀영화 누린다는 식으로 이런 거짓말한 사뜨간 더러운 영들이지. 여러분 땅에는 절대로 예수도 성령도 인간이 누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재록 옆에 그 쌍둥이 가시나들이 그것을 뭐 이재록 쪽에서 목사할 수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에? 여러분 거짓이 역사하는 게 거짓인데 그 말을 믿어?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옆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하면 그냥 이 쇠망치 갖고 대가리를 탁 깨버리지 그냥.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뭔 하나님이 또 이리 들어오시고 예수님 들어오시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래가지고 막 딱 세갖고 예수만 들고 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들도 능력을 행할 때 응? 나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할 때 우리 집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먹어 이럴 때 내 손 잡으려고 해도 내가 에이 저리가 그래. 부흥회 다닐 때 에? 우리 남자 집사들이 내 부흥회 갈 가방 책가방 이고 전부 다 차에다 다 갖다 실어놓고 세차 다 해놓고 출발해서 갈 때까지 그렇게 다 대접받고 살았어 내가. 에? 뭐 저 큰 게 목사나 같이 뭐 그렇게 난 안 살았어. 그 정도로 성도들이 죽어 하면 죽을 정도로 뭐 근데 자살해 죽으란 게 아니라
육신의 것 죽이라고 그러면은 순종들을 잘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한 거짓 영이 들어있는 사이비나 신천지에 있는 추종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야. 에?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이지만 성도는 아직 성도도 안 됐으니까. 자, 이 말을 아까 그 계시록 21장서 2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 얘기를 정확히 알려면 이 지금 21절, 22절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아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같이 바벨론 성을 그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이 안 보여요. 이제 없어졌어. 다 무너져서 없어. 그러니까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와 퉁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 그게 이제 그 바티칸 성에서 음란 행위 막 사치 부기 막 하면서 막 흥청거리고 놀던 풍류 소리고 풍악 소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이제 세공들이 막 금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이제 막 각종 보석 금 모든 것을 지금 그 상납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금으로 왕관이든 뭐든 만들 거 아니야. 보석오고. 그래 그런 세공업자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지. 뚜닥거리는 소리도 안 나는 거지. 그래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풍류를 즐기려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풍류도 세공업자도 다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라는 말은 바벨론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향락도 음행도 세공업자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결혼을 교황청에서 하였으나 교황청이 불타면서 무너지니 그 바티칸 성에는 결혼식 자체도 음악도 향락과 쾌락도 음행도 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인들도 망하고 바벨론 성 안의 향락과 쾌락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영적인 의미로 사입이 일한 신천지가 말한 것이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게 있대.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다른 차원이라 해야지 말을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성도들의 신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빛이 등불이 없었다는 건 말씀이 없어졌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런 그 영적이라면서 뭐 이미 올라갔으니까 들리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여기서 그 의미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실제적으로 해야지. 바티칸 성이 없어짐으로 죄악의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는 다시는 향락과 쾌락과 음행과 사치가 다시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단의 그러게 그 이태리 그쪽으로 로마 사람들은 그 바티칸 성 거기에서 결혼식 오면 교황이 쭉 창문 열고 이렇게 해주면 최고 축복이잖아. 걔네들은 그렇게 사니까 거기서 그것이 그들은 그렇게 그 풍습대로 그 세속대로 그렇게 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혼식 없어. 바벨론도 영상 교황 음녀인 교황도 없어졌어. 결혼식 때문에 해주세요 하려고 아무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해되냐. 자, 사단의 결국은 사단의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사단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이비단 신천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케 하며 신자들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지옥불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이비단 신천지에 가보세요. 회개라 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왜? 이만희 자체가 회개를 안 하니까요. 회개를 하면 거짓령이 아니겠죠. 여러분. 회개하는데 거짓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잘 지키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년 한란에는 대환란이 되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뜻을 거기다 중점을 두시니까 그러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먼저 알고 가세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의 왕들, 장군들, 장사들의 고기, 요게 17절서부터 21절. 이제 예수님 지상재림이에요. 19장은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가 목성이나 달나라 요 근방에 와서 하면서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내려오니까 지금 땅의 왕들, 장군들, 장사들의 고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에 집어 넣어놔갖고 이 고기 대가리는 새들부터 잔치를 벌려서 맛없다고 할 거예요. 왜 맛없다고 할까? 에? 여러분 어쩌면 더 맛있을지 몰라. 피를 싹 빼갖고 바짝 말려놨으니까 육포로 찢어 먹어도 맛있잖아. 그 소고기 육포 찢어 먹으면 맛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피를 그런데 짐승들이 무슨 맛으로 고기를 먹어요? 피 맛으로. 배도 부르지만 먹으면서 피 맛과 같이. 예? 그런데 이 피를 다 빼갖고 시체를 거기다 모아 싸놨으니 나는 새들이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맛없는 고기다 전에 그럴까요? 새들도. 이 침례교회 땡땡 목회자가 새들의 밥인 2009년인 게 좀 나이 좀 먹었겠네요. 나이 좀 드셨겠어요. 새들의 밥인 악한 자들의 시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떤 걸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얘네들이. 근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육전으로 있게 된 사람들의 시체.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요거는 한번 이 영상에서 이걸 했을 거예요. 이 최악의 살육전이에요. 최악의 살육전.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그 앞에서 일어나 끝났고 요거는 우주전쟁이에요. 우주전쟁. 그러니까 우주에서 예수님이 결혼식 오고 이제 지구를 막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제 각종 미사일을 막 핵탄두를 달아갖고 쏘죠. 그런데 그걸 주님이 돌아가라. 지구를 따라가라 하듯이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걔네들이 그냥 예수님 쪽을 향해서 와서 오다가 코앞에가 따갔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원거리에서 안 돌아가. 그냥 예수님이 딱 돌아가라 하면 그냥. 응? 여러분 미사일이 그런 미사일이 있어?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라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미사일 없어? 곡선을 그려서 돌겠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지. 에?
그래서 그 살육전으로 있게 되는 시체들이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도 666표 받은 자들,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왕들을 이거는 다 이게 그 끌어다가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고 이 예언서들 보면 그 다 찾아내가지고 끌어다가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그때는 다 정확하게 이 성경에 찾아다가 싹 가르쳐 줄 텐데. 이게 그때는 요한계시록 강의 때는 요한계시록 딱 전장 한 질에 27억씩 내놔야 돼. 들을 자들 알았냐? 평생 못 들어도 돼. 너희들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듣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지. 지금도 내가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정도 돈 내고 들을 자가 없을 거야. 왜? 지금 그냥 주여해도 천국 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그때 가서 보자. 정신들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 원어는 그 아까 등불이 그 비치지 아니하고 이 결코 이 등불은 그 조명 기구 옮길 수 있는 등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고 해놓고 막 불꽃 쏘고 막 불꽃 튀기면서 막 엄청난 축제 향연을 할 거예요. 그런 불이 없다 이 말이야. 빛이. 예? 폭삭 망하는데 무슨 빛이 있겠어. 이걸 정확히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성경을 이거는 우리는 여기까지 알 필요 없지. 예수님 내려오면 이제 그 전에 지금 앞에서 쏟아진 데 우박이 34kg짜리 떨어지고 하는데 그 안 맞아 죽은 것만도 다행이지 이들은. 응? 그래서 말씀 잘 깨닫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 구로마 시대의 그 교황청 바티칸 지금의 현 교황청이 그 여러분 교황청 보세요. 앞에 입구서부터 성벽이 쫙 사져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의 성 그 한 나라의 성 거기를 바티칸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성이라고도 불러요. 로마 시대의 성이요. 황제가 앉았잖아. 황제도 이런 황제냐? 하늘의 황제가 앉았는데. 에? 교황. 그 교사라는 황제라 이 말. 교사.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교사라고 살해하는 왕. 황제.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이 비밀이 성경에 이사야서고 다 있잖아요. 이 음녀의 왕이. 이게 이 비유를 잘못 하면 하나만 비유를 예를 들어서 그러자. 똥을 된장이라고 비유를 하면 무조건 똥을 된장만 비유하다 보면 제가 지금 더러운 걸 갖고 얘기했는데 된장이라고 했다고 비유를 한다면 그걸 전부 다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똥에는 또 비유로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흉측한 거, 비유가 많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잖아. 이게 이런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내용의 관점들을 봐야 되는데 이 사이비이다 신천지는 돌은 돌인가 봐. 이게 돌이라서 열려야
에? 이게 해결이 됐는데 열리들 않으니까 닫혀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한 가지만.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 라이터 돌인데 라이터 돌이라고 그래. 라이터 돌. 퍼뜩퍼뜩은 하는데 불은 안 붙어. 왜? 뭔 말인 줄 알겠냐? 기름이 없잖아. 라이터 돌은 퍼뜩퍼뜩은 해. 기름이 없어. 가스가 없던 기름이 없던 옛날에는 그 찌프라이터라고 해갖고 지금은 전자로 많이 하지만 찌프라이터도 라이터 돌이 들어가. 여러분 라이터 쓰는 게 전부 이렇게 딸깍 누르는 것은 전자로 하지만 바퀴를 돌려가 탁 하는 건 라이터 돌이 그 안에 다 들었어. 근데 불이 안 켜진다. 이 돌은 막 하는데 파딱파딱한데 안 켜져. 라이터 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신자들도 라이터 돌 같은 자들이 많다. 불은 파딱파딱 켜질 것 같은데 기름이 없으니까 안 켜지는 거지.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거지. 기름이 있는 자는 타오르는데. 비유를, 나부로 비유를 갖다, 전 세계 비유를 다 갖다 대라면 싹 갖다 대. 우리 믿음으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이비단 신천지가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진 이 바티칸 교황청이 불타고 다 사라졌기에 그곳에는 이제 검은 곳하고 풍요하고 세상에 향락과 쾌락에 도취에 마약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음행과 음란이 일삼는 곳에서 이제 그 소리도 그들이 하던 행위도 다 보이지 않도록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도 그곳에서는 결혼식에 축제도 없을 것이고 또한 세상에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신랑이 먼저 죽은 자가 있고 결혼하기 전에 죽은 자가 있고 신부가 죽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오늘의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사건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사탄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더러운 영이 사이비단 신천지를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로 그들을 귀신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 장막 성전이라는 곳을 옥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멸망의 감옥이요 지옥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일과 다음에 본선 투표가 있지만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진실무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이 죄악을 더러운 것을 인정하는 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백성들이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직하고 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악이 떠나게 하여 주셨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먼저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줄 아는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리석고 미련없는 자들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할 때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인도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오늘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이 있다면 주여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